예수님이 그 12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 그 말을 물어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했더니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죠.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은 내 혈육에 의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부르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답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생각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니까 따로 제자가 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들이나 어떤 너의 혈통적인 그러나 사람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 심령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분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실제적인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이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성령이 그 얘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배웠어도 그것이 내가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나 이 팔복을 가슴에다 담고 있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 5장의 주제는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비교를 그렇게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월등히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5장에 지금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예. 그리고 5장에서는 팔복을 중심으로 언급했고요. 6장에서는 이제 그 신앙생활의 태도. 그러니까 5장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5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6장은 이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언급한 것이고요. 이제 7장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예요. 그래서 비판에 대한 얘기가 7장에서 나와요. 지도자가 되면 항상 나는 너보다 낫다는 개념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팔복이에요. 이거는 마음가짐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의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그냥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전혀 의인은 아닌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팔복의 특징은 먼저 심령과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심령과 마음이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팔복은요, 어떤 그 삶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코로나19가 있든가, 코로나 재앙이 있든가, 북한에 핵이 터졌다든가,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현 상황과 전혀 어떤 영향을 받아, 이 팔복에 이른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항상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을 말릴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세상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다 팔복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이 모든 이 팔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팔복은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복. 복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것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대상이 누군가요? 이게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심령,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나의 심령하면 나의 존재예요. 그죠?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다. 근데 가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가난은 절대 빈곤을 얘기해요. 아, 내가 돈이 좀 없구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 이제 먹을 것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그 과부 하나가 이제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하고 같이 밀가루를 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절대 빈곤의 상황이에요. 또 이제 그것도 구약에 나오는 건데 이제 선지자가 죽은 그 가족이 있었어요. 자녀들하고 그 여인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항아리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들이 절대 빈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전혀 무엇을 의지할 곳이 없고 위로받을 것도 위로받을 수도 없고 그게 생활에서 배고프고 고달프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 소망과 모든 것 그냥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대 빈곤의 상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 쌀이 없으면 쌀을 얻으면 돼요. 그죠?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하다못해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의 상태가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동성애 문제로 가장 애통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고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일본에서의 그 3년 동안의 투쟁과 나름대로 헌신과 인내와 절제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이건 어디 가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도 없고 방법이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3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끊고 참 교회와 말씀 보는 것과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전도나 이런 것만 하고 다녔는데 한순간에 내가 무너졌을 때 그거는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논할 수도 없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나를 책망할 수도 없고 그냥 내 존재라는 것이 아주 그냥 극단적인 바닥의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가 돼요. 완전히 나의 존재와 내 심령이 바닥을 친 상태. 그냥 숨은 붙어 있는데도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절대 빈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나와요. 심령, 내 마음, 내 정신, 그 모든 것,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다 묶어서 그냥 물론 심령 했을 때 그것은 내 혼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냥 나는 여기서 다 합쳐서 말하고 싶어요. 내 영혼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잘못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 죄인이니까 그런 상황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드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투쟁하고 끊임없는 도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런 상황, 그 심령이 그냥 뭐 자포자기하고 너무 가난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얘기할 때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그 헬라어가 주는 의미는 어떤 설정,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견디고 투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냥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쓸데도 없고 나는 그냥 버림받은 놈이야, 죄인이야, 아유 쓸모없는 놈,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투쟁하고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데도 이룰 수 없는 것. 아마 베드로가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예수님 절대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나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거든 나를 부르세요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식적으로는. 근데 한순간에 천하디 천한 여종 말 한마디에 자기가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작정했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때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빈곤의 상태, 그 자는 천국이 자의 것이라는 건 왜?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사람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애통. 애통은 위에 있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통은 미래 시제로 보면 선물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위에서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의 것이 아니라 저희예요. 복수예요. 애통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네. 아마 이제 지금 다음 달 정도면 하비스타라는 책, 미국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제자들 개척하는 이야기 책이 나올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그 교회에 쏟아져 들어온 그 무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닌가. 마약과 술과 섹스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딱 한 줄기 빛을 보고 나간 자들이거든요.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들. 이거는 체험적인 슬픔과 고난과 환난을 얘기합니다. 체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 위로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전부 다 저희죠. 너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자는 알코올을 많이, 술을 많이 먹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기쁨을 누릴 것 같아서 먹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빠진 자는 밤을 새워서 몇 날 며칠을 포르노에 빠져서 그 뭔가 심령의 만족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을 하게 되죠. 그런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온유한 자. 예, 이 온유라는 것은 극단과 안일무사한 그 중간 상황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잘 익은 기름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 잘 박힌 못. 그 말과는 조금 달라요. 예, 거기에서 온유는 은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그냥 지진이 일어나든 태포가 쏴지든 그냥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동요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세상에서 동요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이면 촛불을 들고 나가고 낮이면 태극기를 들고 다 동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온유한 자는 아니잖아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오병이어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떡 7개에 참석했던 그 무리들 4,000명 다 합하면 1억이 넘어요. 아니 4,000 다 하면 1,000이 넘어요. 그 엄청 많은 1억이 될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왜 반란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온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어떤 흔들림, 어떤 충동 속에서도 중용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냥 어떤 말에 휩쓸리고 어떤 저거에 감정에 휩쓸리고 충동되고,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기 아들, 큰아들이 자기 첩을 통간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성격이에요. 한번 야곱 보면 와, 그는 정말 자기 형의 장자권도 뺏을 수 있고 교묘하고, 자기 그 외삼촌하고의 대항하는 데 있어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첩을 건드렸을 때 어땠어요? 침묵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에, 유언 때에 가서 정리를 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온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다음, 의에 줄인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의로움으로 왔는가 하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이게 전제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의나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적인 의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건 내가 정체성, 나는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에 줄이는 것. 네,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 나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의로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목사들을 공경하고 따르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가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 줄일 때는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났을 때, 또 이랬구나. 꼭 죄와 의가 반대가 되니까 그때만 잠깐 생각하잖아요. 그건 의에 줄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줄임.
결국 의에 줄이는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나요? 의로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의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의에 줄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다음 긍휼이죠. 긍휼은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받는다. 이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히브리어는 커세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긍휼, 자비. 상대방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뭐를 완전히 공감할 수 있을 때 긍휼함이 생기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요? 문둥병자를 볼 때. 문둥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긍휼함, 그 자비. 예수님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문둥병자의 그 상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 그것이 긍휼입니다. 체험적인 공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체감하죠. 어떤 상황인지. 청결. 이것은 청렴결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고를 때 쓰는 것과 같은 군사적인 용어로 볼 때는 정예부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정예부대 12제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수, 섞이지 않은 것.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것이 청결입니다. 혼합이 안 되고 마음이 청렴결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완전한 정의 부대.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알지 못하나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은 것을 원하는 거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소망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정결하심처럼 정결하라 그러죠. 그게 같은 단어예요. 정결한 신부. 내가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정결한 여인으로 정결한 신부로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어떤 세상의 욕정을 피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50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화평이 나옵니다. 샬롬이죠. 시브리어로는. 헬라어는 에이레네고요. 이거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아마?
화평케 하는 자, 리더십입니다. 분열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공동체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율법의 담을 허물고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들듯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듯이 그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을 없게 하는 것, 혼란을 없게 하는 것,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의. 이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지금 3절과 10절이 같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예. 어떤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그냥 절대 빈곤자가 돼서 오직 하늘만 바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중간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천국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용도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등불을 얘기했습니다. 등을 켜서 마루에, 이건 쌀을 대는 대빵 밑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소금. 소금은 갈무리도 하고 상처도 치유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선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금의 가장 가치는 맛이에요. 자, 그럼 뭘까요? 범수는 범수의 맛이 있어요. 명운이는 명운이의 맛이 있어요. 내가 소금을 뿌려서 얘를, 범수를 명운이처럼 만드는 거? 예, 내가 소금을 뿌려서 명운이를 영광이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뿌려서 범수는 범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하나님이 바라던 그 사람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금을 뿌려서 이오나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야곱으로 12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12제자를 왜 한 사람만 가져도 될 건데, 그죠? 갈보리 촛불에 척슴 있으면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목사는 하나님께서 켜서 둔 등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거든요. 소금은 각 음식에 들어가서 고등어에 뿌리면 고등어 맛을 내야지 소금 맛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와, 고등어를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을 안 뿌리면 그 고등어가 어떻게 돼요? 맛이 없잖아요. 그죠? 제 맛을 못 내요. 야채도 그 소금을 뿌리면서 그 야채 맛을 내는 거지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특성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융화가 전제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에 니골라당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성도와 목자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그건 이미 허물어진 거거든요. 구약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것. 너희는 일반 성도.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직접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양무리 가운데 있는 그 양을 치라고 세운 직분자예요. 목사가 나는 목사야 라는 것을 의식할 때 그 목사는 자기의 본질을 상실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는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야, 거룩하고 너희들은 아직 동성애자,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목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배워요. 그래서 소금은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과 맛을 내는 것과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돼요. 그죠? 많이 들어가면 그 소금 때문에 그 음식이 버리고, 적게 들어가면 그 소금이 적게 들어간 걸로 인해서 음식의 맛을 못 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균형이에요. 그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냐. 누가복음은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비춰준다. 이 등경은 집안에다 키워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이 뒷박 속에다 놓으려면 모르게 등불을 켜겠어요? 내게 주신 어떤 빛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목적입니다.
소금과 같이 사람들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빛이 돼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팔복이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